이스라엘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장소일까요? 이스라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에? 에? 통곡의 벽?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요. 저는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곳입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흐르는 호수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해의 다른 말로는 또 다른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죠? 네, 뭐 그럼 제가 사해를 한문으로 표시하면 죽은 바다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죽은 바다인가라고 봤더니 요르단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곳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사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해 바다는요,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한 서울 면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다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바다라고 지칭하는 그곳, 이곳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염도가 높다라는 거죠. 소금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물에 들어가도 어떡합니까? 네, 붕붕 뜹니다. 우리 권사님 표현 되게 잘해주시네요. 이렇게 붕붕 뜹니다. 네, 전혀 까나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염도가 우리를 둥둥 뜨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도 몸에 뜨니 전혀 위험할 것이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눈을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요. 저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한 가지 뭐냐면 절대 이곳에서는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저절로 몸이 뜨기 때문에 그게 빠질까봐 걱정이 돼서 물장구를 치거나 벗어나려고 치면 그때부터 몸의 균형을 잃고 더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 염도가 높으니까 어때요? 되게 따갑겠죠. 그게 눈으로 들어가면 이 사해물에는 다량의 광물질이 들어가서 이 눈을 몹시 쓰리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면서 실명의 위기도 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물장구를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수영 잘한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도 발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같이 둥둥 떠다니는 사람에게 물이 튀어서 잘못하면 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물장구, 발장구를 치어야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주의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냥 이 물에 몸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몸을 맡기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저도 쉽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지금도 어리지만 제가 이제 20살 때 대학교 친구들과 워터파크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요. 열심히 가서 놀려고 아침에 개장할 때부터 들어가서 오후 늦게까지 논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파도풀이라고 합니다. 뭐 넓은 바다 같은 곳에서 붕 하면은 파도가 이렇게 훅 와서 사람들을 휩쓰어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긴 건 이래도요, 수영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제가 겁도 많고요. 물을 좋아하지만 수영은 잘 안 돼요. 근데 친구들이 그 파도풀에서 가장 재밌는 장소가 있다면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파도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가장 재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시작해서 그 파도를 타고 어디까지 오냐면, 잘 타면 땅 끝까지 와요. 그게 거의 한 100m 정도 되는데 그곳까지 오게끔 되기 때문에 재밌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면 처음에는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점점 제 발에 느낌이 없어요. 뭐예요? 수심이 점점 깊어진다라는 거죠. 처음엔 친구들이 끌고 와서 저도 몸을 맡기면서 이렇게 둥둥둥 떠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뭘 입고 있을까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죠. 이 구명조끼 이 특이사항도 그냥 이렇게 뒤로 누우면 자동적으로 몸이 뜹니다. 내가 뭘 하려고 안 하면 그냥 둥둥 떠다니면 돼요. 그리고 파도풀에서 둥둥 떠다니면 어느 순간 저기 땅 끝에 가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믿고 맡기면 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제 마음에 다리가 안 닿고
너무 무섭고 물은 좀 먹어가면서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점점 저는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야, 몸에 힘을 빼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나왔게요? 네, 안전요한테 끌려 나왔어요. 저를 구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불명하게 쉽게 생각하고 맡기면 됐었는데 이 맡김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여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믿으면, 그분에게 믿고 맡기면 아무런 죄의 결과물로 사망에서 떠나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꾸 하고 싶고, 내가 자꾸 내 의가 드러나고,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 잘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고난주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고난의 고통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주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그 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거 아닌데요.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갖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라고 나오고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뭐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오늘 12장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 보면 베다니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베다니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꼭 베다니 그 나사로에 있는 곳에 가야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이 12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요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한 번 더 연결시켜 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 나사로도요 죽었다라는 거죠. 열병이 들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그 생각을 이제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죽으실 것이고 우리 때문에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죽일 계획들을.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든 죽음을 당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벌어졌음을 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잔치 속에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에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의 말씀 속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 옥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지금 누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어떻게 잘 안, 죄송해요, 안 들려가지고. 맞아요. 예수님 마리아, 지금 마르다의 동생으로처럼 보이는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사복음서의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특정한 여인이라고 나왔지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지칭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어떤 여인이 온 거예요?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과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마리아를 믹스시켜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많은 마리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떠오를 수 있습니까? 여인이 죄 지은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시대 때에 창녀를 떠오르게 되죠. 창녀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다라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 죄가 많은 여인을 요한복음의 마리아랑 접목시켜서 말한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장소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에 있는 곳, 그리고 나사로의 집, 나사로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지 특정의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기에 이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 마리아, 창녀 마리아라는 사실은 전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잘 분별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믹스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아는 그냥 그 느낌의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역되고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집중해서 잘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드린 것을 보면 뭐예요? 나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은 딱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눈에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저는 향유 이런 것보다 이 비싼의 단어에 눈이 가더라고요. 비싸다라는 단어에 가서 그러면 정말 엄청난 비싼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렸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나드 향유라고 나오는데 이 나드 향유는요, 자연 상태로 자란 인도산 나르드 식물을 야생 뿌리를 건조해서 축출한 것을 나드 향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왕들이 사용하는 고급 향유였다라는 거죠. 고급 향유였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갖고 온 이 나드 향유는
아무나 살 수도 없는 것이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마리아가 갖고 와 누구에게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이 여인이 어디서부터 부었냐 얘기하면 머리부터 부었다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다라고 나오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맥락적으로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머리에 향유를 부은 행위는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향유를 부음 받았다라는 거죠. 얼마 갖고 왔습니까? 한 근을 갖고 왔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한 근이 한 340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대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대략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안 쓴 돈을 지금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한번 요즘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 나라가 최저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10,000원에서 조금 넘으니까 그거를 1년치로 계산해서 한 다음에 하루에 한 10만 원씩 번다 치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값어치를 가진 나드 향유를 지금 누구에 갖고 온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것을 그 발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제 엄청나게 비싼 돈이라는 걸 알겠죠? 한꺼번에 3천만 원을 쓴 거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봉고를 샀는데 그것도 한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건데 그걸 한 번에 예수님께 머리에 부은 걸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말로 값비싸고 정말로 귀한 그 나드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눈치 볼 때가 있습니다. 전부 드리지도 않고요. 비싼 거는 조금 나중에 드리고 싶고 좀 적당한 것만 드리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야 할 그 길, 죽음의 길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비싼 향유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베다니의 사람들은 뭐를 하려고 합니까?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이 잔치의 의미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베다니에 다시 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위대한 사람임을 알았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잔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했고 그 죽으심을 가는 그 길을 닦으며 주를 기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요? 전부? 내 전부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참 어렵죠. 나도 이만큼 하면 되겠지.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 만족하겠지. 다른 사람들 눈도 있는데 내가 이만큼은, 내가 또 교회 이 직분인데 이만큼은 해야지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줄로 봅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드리는 겁니까? 정말로 드릴 때 아까운 마음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정말로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헌금함에 두 랩돈만 넣을 수밖에 없었던 과부처럼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중요치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 당연히 우리는 눈치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참 마음이 아픈 건요,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하면 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새벽을 깨우고 한 주 5일 동안 열심히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 너무 빈자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뒤에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일단 내가 좀 피곤하고 내 삶이 있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새벽을 깨워 나오면 피곤하여서 내 일에 집중 못하니 내가 조금 나중에 영상으로 설교 말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 것 챙기면서 주님께 드리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했을 때,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맡기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 드림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리아는 나드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향유만 부은 것이 아니라 뭐까지 했다고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닦았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 여인들은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장 겸손하게 있어야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겸손하려면 가장 뭐 해야 돼요? 단정해야 되죠.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머리를 묶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려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마리아는 머리를 풉니다. 겸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고난과 그 고통에 내가 조금이나마 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시는 길이 조금 더 순탄하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가게끔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러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마리아의 모습 속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가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의 그 행동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너 그 비싼 향유를 왜 발에다 버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싼 향을 팔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왜 그런 어이없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말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여인들을 도와주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1이라도 있었냐 이거죠. 없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한 건 뭐예요? 돈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다 보고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도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팔아서 내 안목도 챙기고 그렇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떤 그 최후의 만찬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를 차면서 만지고 있는 모습이 그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얘기하는 그 중요한 순간 속에서도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돈만을 자기 한 푼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까웠습니까? 아까우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 활동하는 것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많이 아까워해요. 언제 제일 아깝냐면 사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는 구제비를 나눠드립니다. 제가 봤는데요, 정말 멀쩡한 사람도 와서 받아가요. 많이 드리지도 않고요, 딱 2장 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기 위해 막 혈안이 되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9시에 오시는 분들만 드립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9시 반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좀 뭐 하다 늦었는데 좀 다음부터는 안 늦을 테니까 좀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는 9시에 오신 분들만 드려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오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정발산에서 왔대요. 정발산이 아니라 저기 중고차 매장 많이 파는 곳인데 하여튼 그곳에서 왔대요. 멀리 왔대요. 거짓말 1시간 걸리거든요. 거기서 왔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손녀를 학교 보내느라고 챙겨서 빨리 온다고 빨리 왔는데도 이 시간에 왔다면서 이번만 좀 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저 진짜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기 시작하면 그냥 이분은 다음에 또 이렇게 오면 되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구제 활동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악한 마음, 돈 벌려는 마음으로 오는 거면 저는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죄송합니다, 못 드립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되게 손가락질해요. 어떤 남자분은 자기가 파주 사는데 여기 청구영신병원 와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전에는 줬으니까 이번 달로 좀 챙겨서 주라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는 날짜가 아니라서 주는 날짜 오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오냐면서 막 노발대발 하시면서 저한테 목사님이 좀 챙겨서 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드리면 모든 사람 다 드려야 되고 저희가 정해놓은 규칙과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구제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드린 거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세요라고 물어보니까 파주 어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이름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도 강경하게 그냥 안 드렸어요. 자꾸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요, 세상의 것을 찾아가면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 모든 것을 머리가 더럽혀질지언정, 내 머리가 더럽힐지언정 그 주님의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겨줌으로 내가 그 고난을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구제활동하는 것, 우리가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오늘 또 사랑의 식탁으로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한 끼 식사를 베푸는 것 또한 그들의 배고픔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고픔을 가운데 이 밥 한 그릇 가운데 뭐를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고난을 함께 하자는 마음을 함께 전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 끼워 맞춘다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 주셨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 찾아오는 건 뭐냐면 좌절과 고난과 근심뿐이었다라는 거죠.
다 안 돼요. 다 막혀요. 내 생각대로 하면 모든 게 다 안 되더라고요.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네, 다른 걸 취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고3 때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성서대에 수시를 넣었지만 당연히 떨어졌죠. 왜요? 제 안에 교만이 있었으니까요. 성적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 그냥 하나님이 날 쓰겠지라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교만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내 인생 또 맡기겠습니다 하니 주님이 또 이렇게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 없이서 주님께 내 인생 안 바뀌었으면 전 여기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붙여 있는 겁니다. 주님이 끌고 가는 것을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그 행위 속에서 그 발을 씻김으로 그 이후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요. 당연히 향수니까 냄새가 진동하겠지요. 저희 아내도 향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교회를 갈 때마다 향수를 뿌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조금만 뿌려줘 제발. 제가 향수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약한 거라고 뿌리지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야 우리 아내가 좋아하니까요. 좋은 향이 좋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나드향이 온 사방에 품겨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향기만 풍긴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뭐도 풍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이 그 가시의 성품이 그 자리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치와 가치를 따르며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삶,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와 다 드리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값비싼 향유, 나드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당연히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조금만 드리고 내 것 취할 걸, 다 어떻게 다 드려, 내 삶도 있는데 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아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